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전서를 먼저 하지 후서를 먼저 했을까? 그러실 분들도 계신데요. 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의 좀 직설적인 화법이긴 하지만 우리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후서를 먼저 좀 했고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 전서는 AD 64년에서 68년 초반에 쓰여졌다라고 했죠. 이 시기에 베드로는 로마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죽었을 것이고요. 자,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대신해서 실라가 대피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5장 12절에 나와 있죠. 세번역본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의 문체와 전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죠. 실로아노는 신라라고도 불리고 실로아노, 신라 동일한 인물입니다. 신라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죠. 공동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같이 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와 함께 동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신라가 대피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실라노의 이름의 뜻은요, 생각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말도, 그래서 문체도 보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실라노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신라라는 이름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은 좀 가까운 사이, 친근한 사이는 애칭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칭을 실로아노 대신, 본 이름 대신에 신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격려의 편지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이죠. 나그네 같은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향해 순례길을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룩한 족속에 대한 말씀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가 받을 유산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구절을 보면 1, 2절은 첫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첫 인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만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1, 2절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세번역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에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도와 갈라디아와 가파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한 십을 입은 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요, 조금 더 함축을 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방에 흩어져 나그네 삶을 사는 이들. 이 당시 각 지방, 각 나라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쓴 것으로 볼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정확한 뜻은요, 각 나라와 지역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에 함축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나그네 삶을 사는 이들이다. 나그네 삶을 사는 이들이란 말은 참 우리가 많이 들었죠. 뭐 가요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성경에서 따온 것 같기도 합니다. 나그네 삶을 산다. 사실 나그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 자기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알려주시죠. 출애굽기 23장 9절 개역개정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 개역개정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애굽 땅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은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에요. 히브리 그냥 지파 한 족속, 조그만 족속이었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큰 인구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탈출을 합니다. 자,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무려 45년이라는 시간을 헤매죠. 40년이죠. 정확히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헤맵니다. 광야를 빙빙빙빙빙 돌아요. 나그네 같죠. 이 애굽에서도 나그네 인생이었고요. 광야 나와서도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완전히 정착민처럼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네,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예요. 본격적인 강대국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죠.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이후에 정착이 점점 되면서 무엇을 잊어버렸나요? 네, 어떤 기억을 잊어버렸냐면 나그네 되었었던 것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착민들은 뭐예요? 잘 기억하지 못하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나그네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그네를 사랑하고 또 나그네의 삶을 아시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그렇게 살지는 못했어요.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개역개정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 짧은 시간 아니죠. 근데 왕 앞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나이가 얼마 안 된대요. 왕이 더 어렸을 텐데 말이죠. 자, 어린 왕 앞에서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이제 겨우 130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내 열조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살았지만, 나그네 길 같은 짧은 시간 살았지만,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었는지를 지금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그네는 항상 이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지도 못했어요. 정착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집을 짓지도 못했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지도 못했죠. 이 시간들은 매우 험난했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거쳐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삶을 살죠. 영원히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또 살아가죠. 또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우리 인생사를 돌아보면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땅에 내가 주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영원하다고 할 만한 게 없더라는 거죠. 지금 잠시 우리가 정착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정착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저 나그네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나그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하죠. 택하심을 입은 것에 대해서 2절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개역개정본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 선택하신 목적은 당연히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면서 요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근데 좀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리 아심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혹시 뭐 어떤 선택한 사람만 진짜 구원받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정론으로 또 말을 하긴 하는데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를 눈여겨보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미리 아신다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눈여겨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여겨보고 그냥 콕 집어서 너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믿게 한 그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렇다고 구원의 조건이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보고 세상의 것을 보고 구원의 조건을 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조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로지 사랑이 선택의 조건이라면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장 2절에서 4절의 개역개정본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실 택하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즉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세상적인 부가적인 조건도 없어요. 그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세 번역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것을 주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절대 그걸 못합니다. 딱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조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혹여나 그 예전 마음을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들은 이 땅에 어느 한 곳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내 영원한 집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마음이 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소망이 더욱 크고 더욱 놀라운 은혜의 가치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도록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과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가 가장 귀한 은혜요. 또 우리의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 가운데 구원의 소망 꼭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찬양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